샬롬. 9월 8일 이슬기 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오늘 우리는 사무엘하 2장, 고린도전서 13장, 에스겔 11장, 시편 50편을 유익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입니다. 다윗의 군대와 이스보셋의 군대가 기브온에서 마주한 장면이에요. 아브넬이 요압에게 언제까지 칼이 사람을 상하게 하겠냐 라면서 휴전을 제안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쟁 일시 중지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죽이는 비극을 좀 멈추자라는 지혜로운 판단이었죠. 진정한 유익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살아남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갈등 상황에서 먼저 손을 내미는 용기가 결국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승리보다 화해, 정복보다 회복에 있습니다. 에스겔로 넘어갑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 모으며 이스라엘 땅을 그들에게 주리라라는 약속은 절망 중에 있는 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참된 예언은 미래를 쫙 예측하는 그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고 소망을 주는 것이죠. 포로가 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에게는 회복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예언의 목적은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치유와 회복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시편 50편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9절에 보시면은 내가 너의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는 이 재물 자체가 필요한 그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제사는요, 이 재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드리는 자의 마음이 너무나도 중요하거든요. 그 마음이 재물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재물에 대해서 규정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 감사와 순종의 마음을 갖게 하는 은혜의 수단인 겁니다. 제사는요. 진정한 제사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형식적인 예배라는 행위가 아니라 진심 어린 감사와 헌신이 우리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친밀하게 만듭니다. 제물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더욱 풍성한 영적 유익을 얻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중심으로 사랑, 진정한 유익의 비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 아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 왜 할머니는 항상 나만 예쁘다고 자꾸 나만 엄청 예뻐하셔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야 할머니는 너를 사랑하니까. 그러자 아이가 다시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나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엄마는 나한테 막 혼내고 공부하라고 잔소리하고 그런 것밖에 안 하잖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아이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의 본질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는 좀 다른 차원을 보여주는데요. 우리는 보통 내가 좋아하는 것,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정반대라는 거예요.
내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 이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이 어떤 모습인지를 바울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모든 표현들이 한 가지를 향하고 있어요. 바로 상대방을 위한 것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오래 참는 건 뭐예요? 상대방이 변할 수 있는 시간을, 기회를 주는 것이죠. 온유한 것은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시기하지 않는 것은 상대방의 잘됨을 기뻐하는 것이고, 자랑하지 않는 것은 상대방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역설이 드러납니다. 그렇게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아갈 때 결과적으로 나도 유익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이에게 잔소리만 하는 엄마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잘 되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 다 지 걱정해서 그러는 거지라고 말을 하지만은 결국 아이는 힘들어 하잖아요. 그 아이의 시간은 멈춰 있잖아요. 마음이 얼어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그 아이가 정말 잘 되게 되면요. 정말 그 아이가 그 아이다움 속에서 온전하게 잘 성장하게 되면요. 그 아이의 유익을 구해서 그런 결과를 이끌어내면 엄마도 기뻐요. 절대 잘못되지 않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는 아내의 마음, 아내를 위해서 많은 배려를 행하는 남편의 마음, 뭐 이게 다 마찬가지거든요. 남편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가정도 평안해지는 그런 일. 반대로도 똑같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사랑의 원리입니다. 내 것부터 챙기려고 하면 다 깨지는데 상대방 거부터 구하면 나도 덩달아 좋아지는 그 원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서로의 유익을 구할 때 모두가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만 잘 살려고 하면 결국 모두가 힘들어지지만 함께 잘 살려고 하면 모두가 풍성해진다라는 거죠. 이는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핵심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감정만이 아니고요. 선택입니다. 어떤 선택이에요?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이런 사랑을 실천할 때, 선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게 되고요. 우리 주변 사람들도 변화됩니다. 내가 변화되니까 다 변화되는 거예요. 가정이 화목해집니다. 교회가 부흥합니다. 직장과 사회가 따뜻해지는 거예요. 진정한 유익은 나 혼자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잘 되는 것이죠. 오늘부터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을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실천상 세 가지 정리할게요. 첫 번째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을 정해 볼까요? 그렇게 해서 이번 주 동안은요, 그 사람의 유익만을 생각하면서 행동해 보세요. 내 하고 싶은 말, 내 편의보다도 그 사람의 필요와 상황을 헤아려 주고 채워 주는 연습을 먼저 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직장이나 학교나 교회에서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발견할 때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그에게 무엇이 유익이 될까를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하루에 한 번쯤은 '오늘 누구를 위해 무엇을 할까?'라고 자문을 한번 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일을 꼭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어쩌면 내 유익을 먼저 구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갔던 그런 우리의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삶이 결국 모두에게 유익하고 나에게도 행복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그런 사랑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